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그 마음속에 소원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것이었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있게 될 그 재판의 결과로 순교하게 될 것을 예측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또 25절로 30절에 보면 에바프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바울의 구상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미래에 대한 어떤 이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도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는 혼혈인이죠. 혼혈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 혼혈인인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돼요. 영적 아들이죠.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애틋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또 믿음으로 낳은 참된 아들,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였죠. 그리고 그의 외조모는, 그의 할머니는 루이스. 어려서부터 그는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의 전통과 유전을 이어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를 방문했다가 디모데가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전도를 위해서 택정된 사람이었습니다. 택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 모임에서 그가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 또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냐, 또 3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은 빌립보서이고 바울의 전체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 후서예요. 이것은 순교의 날을 몇 달 앞두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록한 내용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속히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헌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으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제2 시절에 64세로 순교를 하게 됐다는 그런 문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는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게 되고 목회자로서의 직분에 대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목회자로서의 직분에 대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진보, 너의 발전과 너의 성장의 모습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한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직자의 3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직자, 목회자의 의무 조항인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와 격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 성직자의 3대 의무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흠이 없는 인품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인품과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의 화려한 경력이나 또 유창한 언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인격과 성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 바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속히 와주기를 전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이런 신분, 영적인 신분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자라고 나타나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련에 의해서 인정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많은 시련을 받았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까이에서 디모데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격과 인품을 보았어요. 그의 언행을 주시해 보았습니다. 또 바울이 없을 때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시련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 검증된 사람, 연단된 인격자,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디모데는 거듭난 이후에 전도 사역 중에서 수많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믿음의 아들로서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했어요. 사도 바울을 섬긴 것은 곧 복음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검증돼야 돼요.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문제에 당면해야 되는 것이,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의 진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앞에 봉착해서 주저앉고 그리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실한 인격자, 그 사람은 좋은 인품의 사람으로 검증받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도망을 친다거나 비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인격자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거짓을 말하거나 그가 한 말을 자주 바꾸거나 또는 타협하는 그런 인격이라면은 그는 검증되지 못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여기 디모데의 신분은 바로 연단을 받은 자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의 성품, 그의 인품과 인격이 재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디모데의 연단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에 의해서 바울이 근심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중요한 것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지, 남이 볼 때에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자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의 일꾼으로 연단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유심히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과정을 거쳤죠. 여러 지역적인 그런 순회 전도를 하면서 디모데를 유심히 보았고, 또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파송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소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도 디모데는 검증받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칭찬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보다도 그 말이 내 생활과 일치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얼마든지 미사 요구를 쓸 수 있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는 그렇듯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과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인품이 중요한 것이고 변화된 성품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의 순수성이 바르게 증거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된 인품과 인격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의 순수성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믿음의 아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김으로 그렇게 바울이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순종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남부 지방 히스패닉 처치를 방문했을 때 그때 마지막 집회 때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의 그 마지막 그 예화에 제 마음이 잡혔었고 사로잡혔었고 그 마지막 예화는요 결정적으로 제 생애 속에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이것은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 이러한 예화를 들었어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예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과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비가 올 때마다 지붕에 비가 샌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큰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둘째가 말하기를 아버지 그것을 왜 아버지가 걱정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일을요. 셋째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집에 비가 새건 말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그 일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뜻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 예화를 들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했어요. 그때 세계 각국에서부터 수만 명의 그런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모였었는데요. 마지막 권면은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각자의 교회에 돌아가서 아들이 되라.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라. 아들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이 되지 않고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그 마지막 그 예화는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제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고 때로는 문득문득 그 예화가 제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곤 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손발이 맞는, 마치 육적인 자식이 부모를 순종함과 같이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 같은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바로 기쁨의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공로가 전혀 계대되지 않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십자가의 도가 감춰져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무관심한 거예요. 또 교만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귓가에 들려지지 않고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또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탐심의 마음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까닭에 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인간적인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마땅히 이 시간에 증거하실 그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세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희석된 복음,
혼합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방법 속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마음, 빌립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의 그 모습이 이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어떻게 보냅니까?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내가 바란다. 이 속히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만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니죠. 내가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왜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고 교역자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돌아볼 이가 필요한데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표현 속에서 바울의 그 사랑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위로부터 난 자들은 주님의 한 몸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그들의 행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그런 생애 속에 들어간 이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관찰해 봐야 돼요. 탐구해 봐야 돼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주로 하는 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 그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유출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생각의 사람이고 어떠한 생각에 나는 주로 잡혀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망을 불러들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과 평안을 불러들이는 사람인지를 우리 자신을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조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무심코 하는 행동까지도 우리는 관찰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부분이라면은, 내가 주님의 지체라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그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와 그의 성령에 감동된 그런 언어 속에서 우리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내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디모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울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바울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많은 동역자, 협력자, 후원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은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회의 일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일꾼은 많아요. 그러나 일꾼다운 일꾼은 적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많아도 뜻을 같이 하는 자는 적은 것이죠.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는 적다는 것이죠. 성장한 교역자는 디모데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디모데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져 있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져 있어요. 성장한 교역자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법적으로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법이나 또 규칙이나 헌장 그리고 사무적으로 도덕적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의 연결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합법적인 자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다.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어린 자녀들을 그냥 뒤로 하고 지금 재판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 순교의 날짜를 오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필요한 그런 빌립보 어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부모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빌립보 교회 파송이 돼야 되는데 바울과 같은 생각으로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할 자는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사람을 구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해나 자기 사정에 앞서서 헌신적으로 나설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잤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의 비유와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다 저마다 이유와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저런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못 가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장을 이미 보냈고 그리고 그 잔치할 날에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오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야 하겠으므로 가지 못하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나를 용서하라.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으니 용서하라.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진실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찾고 구하고 있는데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해관계나 자기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자는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들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나를 들어 쓰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지금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성도들의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환난과 문제를 당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과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이 급변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물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수없이 반복하죠. 밀물과 썰물과 같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고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러한 바울의 생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의지했는지 그의 확신은 항상 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내진 이 서신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의 연단은 오늘 우리의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러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그 믿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수했다. 그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는 큰 손해 앞에서도 그것을 감수했다. 이러한 그의 믿음과 그의 인품과 그의 인격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받은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한 자는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회자이든지 성도이든지 다 저마다의 포지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연단과 같은 그 연단을 감수하고 그 연단을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인격으로, 그런 인품과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